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본문 이 설교는 사실 제가 이제 태국 가가지고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제 미얀마, 라오스 국경에서 이제 여러 결석이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치앙마이 병원까지 오는데 거의 12시간이 걸렸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2시간이면 애 둘을 낳겠다고.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제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근데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한편 제가 제 마음속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 이제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제가 요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이제 그 본문을 계속 읽는데 딱 두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의 기쁨, 기도, 감사, 계속 이 단어를 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이 말씀이 생각나는지는 몰라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이 본문을 정했어요. 근데 마침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했고 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뭐냐면 이 손톱만한 돌 하나가 딱 박혔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게 이 딱 박혀서 떨어지지 않는 바람에 더 아팠을 거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고 그것 때문에 그게 이 배출이 되어야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손톱만한 돌 하나가 제가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다는 게 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굉장히 위대한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정성껏 창조하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손톱만한 돌 하나가 내 몸에서 내 몸의 흐름을 막았을 때 결국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기가 세, 기가. 웬만해가지고는 제가 누구한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제가 매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남이 하지 않는 이런 사역을 또 하게 하셨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는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오히려 제게 굉장히 저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주도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 장점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저의 성격과 스타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도구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게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언제부터인지 알게 되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뭐 죄송합니다. 나이 이제 별 나이도 아닌데 이제 환갑도 지났단 말이에요. 제가 요새 환갑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60이 이제 훌쩍 넘어가면서 제가 조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거나 내가 뜻한 대로 내 인생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모습인가라고 돌이켜보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내 스스로 자각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제 삶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살아봐라. 네 뜻대로 되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봐라. 안 돼요.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내가 유해근이라고 하는 이 주체적인 자아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끌고 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물며 내 자식들.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자녀들도.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직장 생활이? 안 돼요.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 몽골 학교라고 하는 사역,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었으면 아마 망가졌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사역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내가 살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다. 안 돼요. 그 사람은 모든 일, 어떤 일을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게 오늘 답이에요. 누가 강한가? 내 주장이 강한가? 내 생각이 강한가? 아니, 하나님이 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주관하세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사실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그 말, 이제 나는 없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이게 수없이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인데,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없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모든 선택에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근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나도 몰라요.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죽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기도하고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아주 가장 많이 쓰는 언어적이죠. 기도해보고 결정합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기도하고 결정하는가? 아니, 나부터 목사들이 제일 많이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기도해보고 결정하는가? 아니죠. 아마 90% 이상은 내 안에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생각 그 기준에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하기 위하여, 거절할 때 종종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묵상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대로는 아닐 거라고요. 제가 강변역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한 번은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교인들한테. 근데 또 하고 싶어요. 한 번은 여기 장로신학대학 신대원을 다니는 여학생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사역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서 찾아왔고 또 한 자매는 자기 친구가 여기를 간다니까 엉겹결에 쫓아온 친구예요. 엉겹결에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두 이제 전도사죠. 신대원 다녔으니까 신대원 1학년 이제 갓 입학을 하고 이제 사역지를 찾고 있었거나 아마 그런 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는 나섬에서 사역하겠다라고 찾아온 전도사보다는 엉겁결에 찾아온 친구가 내 마음에 딱 들었어요. 엉겁결에 온 친구가. 왜 그 친구가 내가 우리 나섬의 사역에 맞느냐 생각을 했더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외국인 예배를 국가별로 6개 국가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좁은 그 지하실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통역도 단파 라디오를 구입해가지고 국가별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뒤에서 동시 통역하는 그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도전을 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이 다민족 다문화 이주민들이 이 예배에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고민이었는데 그중에 영어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영어를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이 영어 설교 대회에서 장신대 영어 설교 대회에서 아마 1등을 했나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도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아주 유창한 이런 자매였어요. 내가 이제 그 자매에게 야, 내가 볼 때는 자네가 아주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우리 교회 오지 그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요.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았어요. 왜?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절하는 거거든요.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주, 2주 지났는데 정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마음으로. 그렇지. 우리는 사례비도 얼마 못 주고 그래서 아마 좋은데 저렇게 영어도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 큰 데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서너 주 지나갔는데 이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결정을 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한 거예요. 가짜로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뭐라고 응답하더나 그랬더니 딱 2가지더래요. 가장 작고 첫 번째 가장 작고 두 번째 가장 사람이 적게 주는 대로 가라 그러더래요. 이게 답이에요. 가장 작은 곳 그리고 사례비를 가장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공동체가 제일 작고 제일 사례비를 적게 주더래요. 사례비를 20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자매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늘 웃는 모습으로 함께 사역해주고 나중에는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저에게 추천서를 써주려고 찾아왔더라고요. 야, 이거는 신학교 교수들이 사는 건데 왜 나한테 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신학교 교수보다 목사님이 써주시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강한 힘이 있어요. 목사님이 써주세요. 제가 그 친구 신학교 미국에 유학할 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훌륭한. 내가 장신대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가장 작고 가장 사례비가 적은 곳으로 가서 사역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신학생들한테 제가 이 물음을 하면요 전부 다 눈만 깜빡깜빡합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장신대에다가 이제 뭐 전도사를 구하거나 부목사를 구하거나 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부터 나와요.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부목사들 같은 경우는 사택은 줍니까? 딱 결정되어 있어요. 묻는 질문이 아예.
물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질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이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라지지도 않았고 살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 앞에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도 아침 앞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설교도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막 준비 잘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면 오히려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가서 설교하면은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나중에 저는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이 설교라는 것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교인들이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쓰고 아무리 좋은 예화를 들어도 그건 소용없는 거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나는 도대체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 끝나고 내려왔는데 다들 은혜 받았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성령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제서야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배도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안에 있어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본인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알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이 분명히 당신을 체포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재판에서 그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할 것이고, 결국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독배, 이 죽음의 고난의 이 잔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죽음, 고난.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측면에서는 손해보는 것,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내가 조금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만 합니까?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묻는 거예요. 나도 돌이켜보면 그랬어요. 처음에 시력을 다 잃었을 때, 내 아들이 자기야로 태어났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싫습니다. 이 현실이 싫습니다. 내가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이 나는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약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내 생각은 건강하게, 평안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아주 괜찮은 인생 살고 싶죠.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그 삶을 원했지만 내 삶에 돌아온 것은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독배를, 이 죽음의 십자가를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범은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의 아주 이 현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뒤에 붙이지 않아요. 몰라요. 어떤 분들은 붙이시는지도.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마르죠? 물 없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땡큐.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 집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죽는데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 잘 모시고 살아야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부터는 우리 하십시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사람의 뜻대로 가는 교회나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공동체로 더 멋지게 하나님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가, 우리의 사역이, 사업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 이게 내가 감당할 만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녀, 내 아이, 내 건강,
내 몸 안에 있는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불치의 병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것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문제가 완전히 다 풀어지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 이제 올해가 딱 소천하신 지 천국 가신 10년이 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 장로님께, 아버지 나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겠다니까. 우리 아버님은 내가 어디 공부를 잘해서 판사나 변호사나 법조인이 되는 걸 원하셨어요. 그런데 얘가 뜬금없이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첫 마디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첫 마디가 안 돼. 안 돼. 너는 그 길 가면 안 돼.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아버지. 제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바쁘신 노동자고 농사꾼 아니셨습니까? 평생 일하고 노동하시는 노동자인데 기도원에 가셨어요. 사흘을 금식 기도를. 금식을 딱 하고 오시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주관하실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해.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가라. 딱 그러면서 제가 신학 공부하는 것을 사흘 기도하고 오시고는 딱 동의하시더라고요. 난 그때 우리 아버지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끝까지 반대했었으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영의 아버지가 이제 이기셨어요. 내 삶에서. 그런데 결국은 나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 그분의 유언, 그분이 내게 소망했던 대로 살지 못했어요. 나 역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고통당했고 괴로웠어요. 찰리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 말에 조금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당장 모릅니다. 당장 내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장 내 안의 문제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멀리 보면 보여요. 멀리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가까이 보지 마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눈앞에 이해관계, 눈앞에 내 이익, 눈앞에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행입니다.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과 내 앞에 모든 상황과 문제들, 이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멀리 고개를 들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제서야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 고난의 의미를, 내 아픔이, 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하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이것이 제 삶이고 결국은 이것이 인생이겠구나. 멀리 보십시오. 눈앞에 작은 것에 일이 일비하거나 그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나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분단되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내 안에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어떤 이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논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삶,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